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죠. 우리를 아름답게 온전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훈련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훈련이니까 훈련을 어떻게 해요? 잘 받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혼자 이렇게 이 훈련을 수행하는 건 받는 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 명의 선생님을 코치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성령님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음을 주시나니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어스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계산이 안 되는 것을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은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도 나오지만 뭐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도와주셔야지 이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어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그렇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 본 분 계세요? 여기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원래 말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깨닫게 하셔서 깨달아야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마가복음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1장 1절 암송 구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로마 황제에게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고 참 평강의 주여 궁극적인 안정을 주는 왕이란 뜻이야. 여기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배우고 당시 관용구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완겔리온, 이 좋은 소식이 내 영혼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머리에 막 정보를 넣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막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깨달음이 뭘까? 이런 겁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여러분 아하 모먼트 있잖아요. 아하 모먼트. 막 안 풀렸는데 갑자기 띵 이렇게 아하 모먼트가 있죠. 어두운 방에 불이 갑자기 짠 켜지는 것 같고 흩어져 있던 물음표라는 점들이 짠 이어져 모든 것이 말이 되는 make sense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기독교 역사의 그 대가죠. 세인트 어거스틴. 에이티스트였어요. 무신론자였습니다. C.S. 루이스 너무 좋아해요. 에이티스트, 무신론자였습니다. 철학자였고 논증가였지만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깨달음과 함께 신은 없다라는 확고한 무신론의 성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바로 여기 있다라는 새로운 세상이 짠 펼쳐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깨달음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막 그렇게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이벤트 가운데에서도 신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보여주세요.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한솔이가 이제 6살이죠. 6살입니다. 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자기 전에 저한테 굉장히 염려 가득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자꾸 하늘 나라가 생각이 나요.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하늘나라 생각이 자꾸 나서 아빠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늘나라는 죽음이죠. 예. 막 그러는 거예요. 무언가 두려움이 확 몰아와서 애가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아빠 요즘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 하늘나라 생각이 나요. 두려워요. 이러더라고요. 한솔아 얼른 자라. 이렇게 빨리 자라. 이렇게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렇게 하루 종일 다니는데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내 아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걸 생각하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냥 생각하다 말 건데 내가 괜히 말하면 더 많이 생각해서 더 두려워질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학교에 왔는데 물어봤어요. 한솔아, 하늘나라 오늘도 생각했어? 아빠 계속 생각나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제 믿으면 우리가 흙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한솔이가 전혀 감동을 안 받아요. 전혀 도움이 안 돼. 전혀 도움이 안 돼. 전혀 도움이 안 돼. 아빠 그래도 무서운 걸. 자, 그럼 제가 기도를 해보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나을 거야. 그랬더니 애가 심드렁해져요. 아빠, 나 기도했어. 그런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딱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안 거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있어도 성경을 알아도 예배를 안 빠져도 믿음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과 신앙생활의 경험이 개런티 해주지 못해요. 자, 용기를 내서 제가 한결이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빠한테 다 대답해 주셨어. 그러니까 한결아, 우리 새벽 기도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제가 깨워야 되는데 제가 늦어가지고 못 깨웠어요. 어제도 정말 새벽 기도 왔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런데 한결이가 새벽에 일어났어요. 혼자. 왜요? 악몽을 꿔서 일어났어요. 악몽을. 한솔이가 악몽을 꿔서 일어났습니다. 알람 1년 하기도 얼마나 심란했으면 악몽을 꿨겠어요. 그래서 한솔이 저를 깨워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순순히 새벽 기도를 가더라고요.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찬송가 부르고 같이 말씀 읽고 그리고 한솔이는 또 따로 큐티하고 이제 바로 여기에서 저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혼자 기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솔아, 아빠 따라해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럼 이제 옆에서 따라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뜻 알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계속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30분이 훌쩍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집에 가서 밥 빨리 먹고 학교를 좀 일찍 나섰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가는 길목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코코아 타임을 가졌습니다. 코코아 먹으라고 그러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한솔아, 하늘나라 새벽 기도 어땠어? 하늘나라 어떤 마음이 들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솔이가 진정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된대요. 진정된대요. 아침에 큐티가 너무 좋았어요. 하늘나라 생각하는데 마음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목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보는데 또 한솔이가 옆에 앉아서 다시 물어봤어요. 하늘나라 생각나? 그랬더니 생각난대요. 아직도 무서워? 네, 무섭지 않대요. 뭡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워드는 아니지만 진정돼, 무섭지 않아, 좋아. 이건 뭐예요?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미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염려할 때가 있어요.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아니, 살아계신 당신을 보여주시는 찬스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작게나 많을 때나. 우리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상황 가운데 실은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막 몰려와요. 두려움이 막 몰려와서 막 물이 채워져. 홍수처럼 막 두려움이 몰려와요. 막 채워져요. 그래서 내가 턱 밑까지 물이 올라왔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게 무엇이 되었던, 나의 진로가 되었던, 나의 관계가 되었던, 나의 건강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나를 삼킬 것 같은 물보다 훨씬 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번쩍 들어 앉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운 상황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정되는 겁니다. 내가 진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요?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그 깨달음을 얻을 때 고난은 어떻게 돼요? 예,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 욥기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엘리후는 앞에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막 논쟁하잖아요. 그리고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욥의 세 친구들 엘리후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도 있어요. 다른 점은 엘리후가 아는 하나님, 고난에 대한 의미가 엘리후는 좀 달라요. 더 깊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이해와 깊은 신앙은 뭐예요? 본문이 뭘 가르쳐줘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엘리후가 같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엘리후와 욥과 세 친구가 같아요? 같은 부분은 그들 모두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왕이에요. 그들의 논쟁을 보면 이 믿음만큼은 확실합니다. 이들 모두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그들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걸 대화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욥에게 계속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잘 생각해봐. 욥, 잘 생각해봐. 너 잘 생각해봐. 뭘요? 너가 분명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너를 힘들게 하시는 거, 고난을 주시는 거야. 심판하시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아주 그냥 끈질기게 조언할 수 있어요?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실존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있습니다. 자, 욥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욥이 너무나 억울한 이유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실존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의로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이해한 그 하나님이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계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냐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것뿐이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고난을 주세요? 이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의 세 친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욥을 정죄하고 욥이 막 화나면서 그 정죄하는 친구들하고 막 알교하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 이 커먼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익스텐트에서 보면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저나 엘리우나 여러분이나 실은 같은 커먼 그라운드가 있죠. 우리 모두 어때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걸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그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 understanding, knowledge가
사람마다 좀 다르죠.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 이해의 범주가 뎁스가 좀 다릅니다. 자,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thinking box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한테 복 주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한테 벌 주는 하나님. 신명기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주셨으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위험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 죽은 생각, 고정된 생각, 고정관념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을 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을 하시는지라. 인과 응보의 하나님에 대해서 실은 정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나 욥이나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고난을 피하는 길이고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한 가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 내 생각의 범주, 이 thinking box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예,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실은 훨씬 어떤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내 생각과 내 이해의 범주를 훨씬 초월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해 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큰 분인데 내가 그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다른 형제자매를 비판하거나 내지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따진다면 이게 뭐야? 그게 실은 불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내 생각의 박스에 가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불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어떤 목적으로 주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매니플레이트하게 주신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하고 안 하고에 몰입하기보다는 실은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죠. 이것을 통해서 사랑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했니 안 했니로 서로 정죄하고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평가하면서 원래 주시면서 원했던 하나님의 뜻 사랑을 오히려 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불의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뭐냐면 저희 집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진짜 반드시 지켜야 돼요. 뭐예요? 아이들 집에서 한국말만 해야 돼요. 무조건. 예. 그리고 아이들끼리도 저희 애가 넷인데 아이들끼리도 한국말만 해야 돼요. 예. 무조건 한국말만 해야 됩니다. 애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요? 받겠죠. 예. 막 너무나 중요한 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의 목적은 아이들을 내가 편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컨트롤하고 매니플레이트 하기 때문에 만든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을 만든 것은 뭐냐면 제가 아이들과 제가 더 풍성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랭귀지는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만이 아니에요. 그런 도구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랭귀지는 그 안에는 문화와 가치와 정체성과 정서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한국말로 대화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 문화와 가치와 정체성과 정서를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나도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도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익스프레스하고 리시브하고 하는데 언어에 막힘이 있으면 큰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강조하고 완벽한 한국말이라는 기준을 두고 한 겁니다. 힘들죠. 그런데 아이들 힘들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을. 더 사랑하려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거룩한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거 갖고 서로 비교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본 뜻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죠. 엘리후와 우리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엘리후와 욥, 그리고 이제 욥의 세 친구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자, 일단은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에 비해 나이가 어렸어요. 예, 6절이죠.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시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엘리후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 논쟁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후가 뭐라 그래요? 내가 감히 이 논쟁에 참여하지 못했대요. 왜요? 내가 연소해서 당신들은 연로하고 나는 연소해서. 자, 이거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라는 차원이 아니죠. 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 나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전통주의 사회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 사람도 약간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곧 권력이고, 예, 그렇죠. 폭력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더 했어요. 훨씬 더 큰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디스퀄리파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지금 엘리우가 이야기를 시도하는 이런 분위기는 뭐냐면 마치 자 여기 앞에 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다 그 심장 전문 의들이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렇게 의사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레지던트가 1년차 레지던트가 그분들이 쫙 있는데 좀 심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심장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화술증 이런 겁니다. 지금 앞에 올 테스트먼트 구약학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책을 내고 했던 구약학 교수님이 계세요. 40년 하고 이제 은퇴해야 돼. 그런데 이제 신학교 1학년이야.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한테 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브가.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파격적이고 말도 안 되고 굉장히 어,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누가 어떤 분야에 대해 전문가적인 소견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상식은 뭡니까? 어떤 분야의 학과를 나오고 박사를 받고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내고 한 그런 충분히 검증받은 사람이 어서리티가 있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연륜이 있는 자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엘리우의 등장, 그리고 지금 엘리우가 말하는 건 이런 고정관념, 당연한 상식을 깬 거예요. 충격입니다. 그죠?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너의 어떤 지식, 너의 경험이 다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만들어낸 고정관념이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죽은 지식이야. 그 경험, 하나님을 다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린 사람이, 경험이 적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8절이죠.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압도하는 지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가 어리고 세상적인 기준은 지식도 짧고 경험도 짧지만 내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건 때문이에요. 전능자의 호흡이 나를 깨달게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자, 이제 어린 엘리우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실 엘리우가 한 말이 아니라 엘리우를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한 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신앙생활 전통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지식과 경험 그 위에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신앙의 세계는 우리의 익숙한 전통과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교리 이상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내가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운 내 지식과 경험이라는 이 박스 안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를 어떻게 담을 수 있겠어요? 내가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뜻은 이래.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고 무식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내 지식과 생각의 상자 안에 가두고자 시도합니다. 온 우주를 내 머릿속에 꾸겨놓는 그런 코미디를 하지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죠. 여러분 가장 큰 불의는 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의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감히 가두는 게 가장 큰 불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의 본성, 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건 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이 없죠. 내 생각의 박스, 고정관념으로 다른 하나님을 정의해버려. 이러면은 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없어요. 그냥 오해의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누군가 이미 나에 대해서 디파인 해버려. 이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고 나랑 관계를 맺으려면 그것만큼 답답하고 내지는 자존심 상하는 게 없어요.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내 아이는 이런 아이야 라고 내가 프레임을 해버리면 아이는 숨을 못 쉽니다.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박스가 깨져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편협한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추구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우고 암송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던 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요. 끝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와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래선 안 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올 수 없는 거예요. 주일에 사람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닦고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종교적인 지식과 경험, 하나님은 이래야 하는데 하나님이 안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거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 무엇이 불입니까? 율법 안 지키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박스에 가두는 게 가장 큰 불입니다. 새 친구는 하나님을 박스에 가뒀어요. 어떤 박스예요? 인과응보라는 박스에 갇혔어요. 하나님 이래야만 해. 그 박스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욥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 그러실 수 있죠. 하나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 건데. 그런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욥의 이해의 범주에서 벗어난 행동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불의예요.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둘 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 욥에게도 마찬가지. 그들의 불의를 들추세요. 왜요?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뭘 쓰세요? 고난을 쓰셔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그 박스를 깨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욥기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고난의 의미이고 가치예요. 자, 3장에 욥기 3장에서 31장까지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고난의 이유, 왜 고난이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시는가? 논쟁합니다. 지루하게 긴 논쟁을 해요. 3장부터 31장까지 그냥 백앤포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그렇죠? 예, 세 명이 세 번씩. 그리고 욥은 그거에 대해 다 반박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똑같은 얘기예요?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았지. 잘 생각해봐. 너 잘못했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하고 욥은 뭐예요? 아니야, 난 잘못 안 했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나는 의롭단 말이야. 내가 의롭게 산 거 내가 얘기해봐. 라고 하고 31장에 쭉 나열하다가 이제 뭐예요? 욥이 그의 의로움을 그렇게 강변하니까 친구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서로 상처만 주고 입을 닫아버려요. 예,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하고 똑같아요. 막 답을 주려고 하잖아요. 너 이것만 고치면 돼. 저것만 고치면 돼. 또 상대방은 위로만 받기 원해요. 그냥 뭐 산으로 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그가 아는 하나님과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는 하나님은 실은 욥도 알고 욥의 세 친구들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지만 예, 이 언어로 담을 수 없는 깊이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엘리후가 설교합니다. 하나님과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강변하는 욥만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는 세 친구들을 함께 싸잡아서 책망합니다. 근데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거침이 없어서 이 젊은 엘리후가 굉장히 버릇없어 보여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전혀 배려하지 않네? 전혀 위로하지 않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세 가지 포인트 때문에 우리 또한 이 거친 엘리후의 설교에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엘리후의 설교를 이제 우리가 쭉 묵상할 텐데 이번 주에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욥기라는 전체 책의 스트럭처, 구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게 있습니다. 3장부터 31장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었어요. 그렇죠? 고난은 왜 있는가? 인과응보, 의로움, 막 논쟁이었습니다. 서로 막 자기들이 옳다고 막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게 31장까지였고요. 욥이 42장까지인데 38장에서 42장까지가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예. 하나님 대답이 38장에서 42장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후가 설교를 해요. 근데 이 구조적인 부분에서 왜 주목해야 되냐면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서로 지지 않았어요. 서로 알교했습니다. 근데 엘리후가 32장에서 37장까지 긴 설교를 하는데 욥도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아무도 대꾸를 못해요. 아무도 대꾸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치 브릿지 같죠.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해준 선지자적인 그런 피겨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이제 새 친구들과 욥이 논쟁하지 않았다는 거, 변명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42장에 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뭐 어떤 평가예요?
욥이 그의 새 친구들보다 의로웠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욥의 새 친구들에게 무엇을 하라 그래요? 번제를 드리라고요. 회개하라고 하세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죠. 그들이 불의했다. 인과응보라는 그들의 신앙관으로 나를 컨스트레인했다, 불의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욥이 나는 의로와 나는 잘못이 없어라고 얘기했던 욥이 42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 보았나이다. 내가 머리에 죄를 뿌리고 회개합니다. 내가 감히 크신 하나님 앞에 불경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욥도 그렇고 욥의 새 친구들도 그렇고 다 회개해요. 회개를 요청하시고요. 그런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엘리후가 이야기했던 하나님, 엘리후가 이야기했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노 코멘트,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욥과 욥의 새 친구들보다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해와 고난에 대한 이해가 더 나았던 거죠. 자, 엘리후가 욥도 책망하고 새 친구도 책망하는데 이런 점에서 욥을 책망합니다. 33장 12절이에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나는 잘못 하나도 없고 의롭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너가 의롭다고 말하는 그 말이 그런 자세가 그 마음이 의롭지 못하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너가 어떻게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을 너의 의로움을 강변하며 불의하다 할 수 있느냐? 그게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엘리후는 고난과 인과응보의 사고로 세상을 보는 새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6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획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고난받고 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고난이 있어요? 환난 가운데 귀를 여신대요.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고난이 끝이 아니라 풍성한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난은 심판도 있지만 그의 백성을 자녀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자, 엘리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리후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물음표보다 크시고 신뢰할 만하신 좋은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자기 중심성이 쌓아 올린 고정관념이라는 성을 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을 통해 진정한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온전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이 겪었고, 어쩌면 지금 겪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겪을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전히 고난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고난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이런 그 편협한 마음, 이 완고함이 부서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 아래서 깨게 하시는구나. 선물이구나. 라는 걸 알아도 여전히 고난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여도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를 신뢰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네,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고난 그 너머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인간 부모도 자식을 훈육하고 이렇게 디스플린 하다 보면 상처를 줍니다. 저희 자녀라고 상처 안 받았겠어요? 상처 받는 게 뻔히 보이는데요. 그래도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안아주고 열심히 설명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10배, 100배의 사랑을 부어주면서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게끔 조력합니다. 이게 좋은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줘요. 그래서 훈육이 상처가 아니라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고난을 주시고 야 한번 해봐가 아니라 이 고난을 잘 견디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더 온전해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조력자를 보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이 확증됐습니까? 너무 크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 확증됐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아는 겁니다. 내 박스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깊고 넓고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난을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이 먹는 걸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친구랑 싸우는 일이 없으면, 엄마 아빠랑 다투는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에는 가치가 있어요. 그냥 힘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우리를 다듬고 반짝반짝 영롱하게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세요. 주님,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주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고난 받을 때가 있죠. 예,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함께 잘 어, 견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누리는 그렇게 고난을 이기는 영적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실 때 아버지 고난이 고난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약이 되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재료가 됩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사오니
부르짖는 저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는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